그 성경의 표현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광야에 지날 때 광야에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광야를 지나다 보게 되면 예기치 않은 그 모래사막 언덕을 지나서 느닷없이 파라다이스 같은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오아시스는 나그네나 낙타나 상인들이 물론 자기들이 지도라는 게 있다면 표시해 두겠는데 낙타는 알아요. 길을. 왜냐면 사막에 살기 때문에 낙타가. 그래서 낙타들이 종종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은 낙타들이 주인을 위해서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죠. 가서 이제 물을 먹는데 거기서 사는 건 아니죠. 낙타나 주인이 오아시스에 살지는 않아요. 그 잠시 거기 물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갔다가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어디로 이끄나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나님이 이끄셔요. 그 엘림이 파라다이스예요. 엘림이 거기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어요. 그게 파라다이스죠. 근데 그 엘림조차도 영원히 거기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 거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 떠나니까 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다시 말씀드린다는 게 하나님이 애굽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기서라고 하는 건 광야를 말하는 거야.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에서 섬기는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섬기라는가? 광야에서. 그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라고 할 때 그까지 더라고 하는 그것까지 하면 배 미드바르 이렇게 돼요. 거기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게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기 63편에 보게 되면 그 표제가 여러분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 책에는 다윗의 시 그리고 그다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요. 표제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이 하나님이 광야로 부른 것처럼 다윗을 어떻게 지금 광야에서라고 말하잖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오늘 사순절 지나면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한번 잘 보세요. 40이라는 이 숫자적인 의미와 40일 동안 주님이 어디 계시죠? 광야에 계신 거, 광야. 유대 광야에서. 광야에 계신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겁니까? 시편 62편에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광야에서 나고, 물론 저 산 위에서 있죠. 광야라고 하는 것보다 호렙 산에서 하지만 광야인 것이에요. 호렙 산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시편 63편 1절과 2절을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라. 더욱 주를 사모하라. 이렇게. 오늘 찬송가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알기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요. 근데 갈망한다는 이 말은 뭐래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하다는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물이 없고 마른 광야의 황폐함 같이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어요. 성령 받을 때, 또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가 여러 가지 나타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잠시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잠시인 것이에요. 왜? 인생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 마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꼭 물만이 아니죠. 그 영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무언가 마름이 있어요. 물질도 마를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떤 관계, 우리 집안에서 있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참 이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걸 많이 들었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어렵게 만들고 자식이 부모를 해를 끼치고 이게 인생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럴 때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쉴 곳이 없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거기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왜 시편 62편에도 연결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62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62편에 보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과 모든 필요를 두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3편의 근원이 되는 유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표제에 있는 말씀처럼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파라다이스나 엘림 같은 그런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지고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의 지나갔던 과거,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의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내가 주의 성전에 있을 때 그 성전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때를 말하는가. 그거를 어디에서 생각한다? 광야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앞을 미래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지만 결국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현장 무엇이 마르고 없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시편 42편 1절에는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 부분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순절이 하루 지나고 자꾸 지나가는데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게 되면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만나게 되는데 점점 고난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간절한 우리가 그래서 더라고 하는 걸 붙인 거 더욱 더 간절하게 찾으라 이거야. 사모하라 이거야. 왜? 갈급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을 먹고 한 번 먹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은 계속 마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마다 한 번 먹고 아 됐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채우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채워놓으면 조금밖에 못 먹죠. 먹고 싶어도. 그래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이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한 것만큼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6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가. 1절과 2절을 읽었기 때문에 6절을 내가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어젯밤 시간을 한번 생각해서 어젯밤에 우리 어젯밤에 뭐 했어요? 잠을 잤죠. 잠을 자야 아침을 깨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어요. 자기가 광야에 있어. 광야에 있는데 굉장히 괴롭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잠자기 직전까지 어떻게 잠들 때까지 아니 잠중에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가 마감됐습니다. 이제 침을 취합니다. 내일 하루를 또 깹니다. 그러나 이 잠중에서라도 이 잠잘 때라도 주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 주의 얼굴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저도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제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 다윗처럼 그렇게 오늘 밤에 자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밤에 나타났던 일들을 밤에 깨달았던 일들을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할 때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나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영성이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미드바르 베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는가 미드바르라고 해서 나바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환경을 내다보면서 열려지기를 바랄 수 있지만 먼저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의 길목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내려주심 같이 광야의 식탁을 내면서 가나안이 어디라고 하는 걸 방향을 정하고 길을 정하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너희에게 완전하게, 너만이 아니라 너희 백성까지 완벽하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옛 구약에서와 똑같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도 새벽에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더욱더 사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르지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게 되면 뭘 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거죠.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를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고난 40일간의 고난의 여행을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고난의 주를 볼 수는 없어요, 육으로. 그러나 고난의 주께서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주를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활의 주와 함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견고하게 강하게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깊어가는 사순절 고난의 절기로 들어가기 위한 그 영적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